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아멘. 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아멘.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고이 보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잘 되어 있고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확실하게 하면 상품백화점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공부를 해도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기가 있어야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배워야 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땡겨. 이 톡이 쏟다는 거야. 이거 안 고치면 탁구 안 들어. 슬럼프 보면은 나중에 막 울고 탁구 안 한다 너. 기억해. 다음에 선생님 볼 때 이거 고쳐야 돼. 그거 안 고치면 여기 태생이 못 들어온다. 우빈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크게 지르고 그리고 딱 이렇게 포스를 딱 잡고 귀가 딱 못하는 거야. 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올림픽 탁구에서 동메달을 투여했던 신유린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탁구를 칠 때 손을 쭉 뻗어야 되는데 뻗지 못하니까 유남규 선생님이 코치가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유남규 선수의 말 중에 세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새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이걸 안 고치면 탁구 실력이 결코 늘지 않는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늘지 않는다. 둘째, 그렇게 되면 언젠가 슬럼프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탁구 가기가 싫고 울고 탁구를 접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안 고치면 태능에 못 온다. 즉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운동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음악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무엇 하든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잘할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없고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기에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잘하라고 말씀하셨나? 무엇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나? 무엇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나?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뭐요? 예배. 왜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역사적 예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출애굽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한 해석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집트 군대를 싸워서 이겨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베푸시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가라 그 내보낸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이집트에서 400년간이나 고생하며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마지막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셨을까? 그것은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원해내려고 한다. 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7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임금님께 보내어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파라오에게 여러 차례 갔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첫째,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날과 시간. 둘째,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즉 성전, 성막에 대한 말씀. 셋째,
예배를 집례해야 할 집례자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고, 넷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야에서의 이야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 가면 물이 있다, 사막과 강야에서 전갈에 물리고 독사에 물렸을 때 이렇게 치료해라,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무엇부터 잘해야 된다?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배워서 그냥 내가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좋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좋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계된 모든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째, 예배드리는 나를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나를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드리는 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 지금 뭐라고 하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민수기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생명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에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안식일, 주일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성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누군가 하면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시작 아멘. 히스기야도 유대 왕이었는데 그도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제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결코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뭐 꿈자가 뒤숭숭했는지 깼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여자를 안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자기 신하를 불러서 저 여자는 누군지 좀 알아보고 가라. 신하가 다녀온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 우리아 장군은 전장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정을 통했어요.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장에 내보내서 결국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비롯해서 이미 5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럼 5명이면 됐지. 5명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요. 이 사람이 짓입니까? 제가 만일 여기 있는 여자분이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제가 그 여자를 취했다면 여러분이 저를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개로 생각하시. 그 밖에도 사울이 한 일 중에 부끄럽고 쪼다하고 한심하고 창피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사무엘 하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죽었어요. 그리고 380년쯤 지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왕이 유다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무릎을 대고 그 앞에서 그가 문 앞에서 아들 둘을 칼로 목을 쳐 죽여요. 그리고 왕의 두 무릎 꿇고 개처럼 거의 1000m 되는 바빌론을 끌고 왔습니다. 왕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쓸모가 있는 남자들, 쓸모가 있는 여자들을 다 끌고 가서 개고생을 시켰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에는요 무조건 앞에 개자가 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아요. 개 맛있다, 하여튼 개고생을 했어요. 70년을 개고생을 했어요. 그제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개만도 못한 나라에 와서 개만도 못한 것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이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첫째,
우리는 원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시작. 둘째, 우리나라는 원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시작.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다른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고, 아멘,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잘 드리자. 그리고 철저한 자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역사를 다시 기록했는데 그것이 역대기상, 역대기하라는 책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역대기,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가 흘러간 시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대로 역대기상하는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관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라요? 시작. 아멘. 이 관점에서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누구? 다윗.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예배드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멘. 심지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께 드릴 찬양대원을 다 뽑아서 그 찬양대원을 미리 다 훈련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수없이 많이 작곡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이 한 일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다윗이 저지른 악한 일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의 3장 보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서 그걸 사람이 단지 기록했을 뿐입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율법,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 배운 학자가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지 4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들의 역사를 쓰게 하시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도 다시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악행을 단 하나도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 덮어버리셨어요. 과장법일지 모르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드릴 성전을 위해서 정성을 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멘.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전에서 드려질 찬양대를 미리 만들어서 훈련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성전에 드릴 찬양을 미리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새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겨서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죽이고 친구의 아내를 취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개만도 못한 짓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묘, 물론 가짜 묘지만 거기 가서 어려울 때는 그 다윗의 묘를 붙잡고 다윗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사와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았고 다윗처럼 올바르게 살았다. 그게 객관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늘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상사병이라는 겁니다.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신 분 없어요? 다시 상사병 걸려보신 분. 상사병 걸리면요 열이 펄펄 끓고요 밥도 먹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우울증 와서 죽고 싶을 정도 같아요. 그 상사병 걸리는 근데 여기 상사병 걸렸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데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계신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들을 내가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매일같이 볼 수 없으니까 상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실제 예배를 드리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마당이 다 뭐라?
성전이고 거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맹문동꽃이 아직도 잘 피어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지하게 더웠는데 혹시 말라 죽지 않았나? 빨리 좀 가서 봐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 꽃들이 잘 자라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조금 잡초 뽑아주고 손 좀 보고 와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며느리가 두 아이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 가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같이 미국을 갔다가 왔어요. 저에게 가끔 통화를 하면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상투적이지. 내가 만든 꽃밭 잘 돼요. 잘 예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름에 들어올 때 기분 좋으라고 이 100m짜리 호스를 끌고 다니면서 이 교회 주차장과 지인도를 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요. 근데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뭐야, 어떤 차가 흙을 갖다 잔뜩 묻혀놓고 그냥 갔어.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그냥 솔직히 무너져. 더 솔직히 하면 어떤 놈인지 잡아서 딱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뭘 지각하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이 그랬다면 정말 저한테 한 대 맞아요. 저는 이 주장과 지인도 아스팔트에 흙이 묻어있는 게 싫어요. 왜? 주님의 성전 뜰이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왜 거기가 그런 흙으로 더러워져야 돼?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 얘기가 간증이 되면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으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저녁 5시나 6시 되면 매일 교회 와서 관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경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조경석 사이사이에 우리가 거기 흙 같은 거 쓸려나지 않도록 다 시멘트 작업했지만 이게 다 자리 잡으니까 이게 다 조금씩 막 뜨고 어디는 많이 뜨고 뜨다 보니까 물 내려가면서 흙이 쓸려내고 구멍이 뻥뻥 뚫어진 데가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손을 봤어요. 저녁인데도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뜨거운지 햇볕 달궈진 바위가 삼겹살로 먹으면 구워질 것처럼 뜨거워서 열기가 폭포 올라와요. 땀이 비오도 올라올 때 바지, 짧은 바지 입을 수 없는 게 혹시나 다칠까봐, 목이 물릴까봐 그러면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바지가 몸에 딱 붙어서 움직이기가 무지하게 불편한데 그런 바지를 입고 돌을 오르내리다가 한 3번 넘어서 또 굴렀어요. 지난주엔 잔디를 깎았기 때문에 뿌리가 드러나서 빨리 뿌리가 마르지 않고 새싹이 나라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물을 줬어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때가 조경석이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지니까 그 옆에 조금 있는 두 조경석 사이에 있는 그 흙이 열기가 올라올 정도로 흙도 뜨거워요. 그러면 그 열기에 이 아름다운 꽃들 상하지 말라고, 뿌리가 상하지 말라고 계속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밤에 4시간, 5시간에 한꺼번에 못 줘요. 3일을 줘야 저까지 다 줘요. 잡초도 보이는 대로 뽑고 보니까 남경화가 이파리가 많이 살아있어요. 살충제를 사다가 살충제 뿌리고 그렇게 불 켜놓고 일하다 보면 밤 9시, 10시 돼서 온몸에 물이 쫙 그리고 집에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지방에 한 장로님이 지방일로 우리 비 오셨어요. 6번 오셨는데 절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분은 큰 철근 공장을 하는 분이라서 이런 공사해야 되는 것을 다 좀 바삭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몇 차례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막 감격했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 은퇴시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보다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말로 하면 교만해질까봐 또 말로 하면 오늘 말을 하니까 참 그런데 그 상이 다 날라갔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성전 뜰에 있는 것이 저 바닷가에 가서 피서하는 것보다 좋고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좋고요. 시원한 카페에서 팥빙수 먹는 것보다 좋고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딱 다리 뻗고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좋아요. 저는 이 성전 뜰에 나와서 이 돌과 꽃들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얘들과 찬양하고 얘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마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마당이 그렇게 그립고 사랑스러워서 상사병이 날 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신 거 아닐까요? 왜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우리에게 주셔요?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우니까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우니까 보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입을 뚝 까물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너희들이 몸으로 체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렇게 성전과 성전 뜻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다윗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명예와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전 뜰 묵상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름답고 편하고 좋은 성전 뜰을 주셨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 영혼이 주님의 성전과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